오늘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441면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떤 제사장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29절에 나오는데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아는 대로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한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사람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마리아인이 정말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36절 예수님의 대답이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제사장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요. 제사장의 질문은 누가 이웃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나는,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가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우리는 산상순에서 너무나 잘 알고 또 제사장들이 물어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향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성찰을 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등장하죠.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질 않죠. 오히려 사울이 명령한 것들을 다윗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주면서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요나단은 진정으로 다윗을 자신의 친한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진정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사울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권에 큰 위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거 모릅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또 동료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하고 정말 친한 친구들, 능력이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나 비교 관계에 놓여졌을 때 그 관계를 잘 이겨내면 정말 친한 친구로 형성이 되죠. 그러나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남들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진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 가정이 한 40여 가구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 10가정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40여 가구나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을에 저희 친구들이 14명이에요. 그거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연합고사를 보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합고사 보기 전에 매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시험은 우리가 보는데 긴장은 부모들이 합니다. 마을회관에 아버님들이 싹 모여요. 다 알잖아요. 오늘 시험 본다라는 거. 그리고 다 모여서 아들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구 아들이 1등인가? 그리고 나서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그걸 굉장히 부모님들은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고 또 시험 끝나면 우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몇 점 맞았는가 가짜 체험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관에 모여 있었던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누구 아들 몇 점, 누구 아들 몇 점 쭉 모으죠. 제가 항상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면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요. 이제 제가 1등 했으니까 아버님에게 그 다른 아버지들이 오셔서 술 한잔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많이 삽니까? 소주 한 병 딱 내놓고 그걸로 마을 회관에 모여서 아버님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친구들이요.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하면서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에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아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동네에 공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공부할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14명이나 되니까 어르신들이 요놈들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을 회관이 있죠. 그걸 독서실 대용으로 싹 꾸며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친구들이 다 모여서 공부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친구들끼리 비교가 되고 경쟁의 관계가 될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모입니다. 그 14명이나 되는 친구들이요, 틀어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지금도 연락하면서 중마고우처럼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도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기심을 잘 극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70인의 장로를 모세의 옆에 서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면 그 영을 통해서 70인의 장로들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정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틀림없이 70인의 장로들은 다 모세 옆에 서도록 했어요. 근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진영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떤 한 소년이 알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모세 옆에 서도록 했는데 두 사람은 모세 옆에 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에서 얼마나 시기심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요, 정말 친구를 목숨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 시기심을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시기심을 이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그들과 이웃처럼 대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기심을 극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심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기심을 극복한 요나단은요, 2절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틀림없이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했던 모든 말을 다윗에게 요나단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요나단은 혈연의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공의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늘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늘상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사울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고 다윗을 살려주길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려울 때 누구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다. 장래 일어났을 때 한번 봐라. 그래도 끝까지 남은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뭐 이런 일. 특히 우리나라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스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에 나와 있는 사건, 사고들 잘 보세요. 대부분이 혈연, 지연, 학연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중심이 정말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갔을 때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요, 요나단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편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헤엄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주의 성산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시편 기자는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단어는 정직이요, 두 번째 단어는 공의요, 세 번째 단어는 진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어떻게 하라? 행하라고 했어요. 공의는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말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중에 특히 공의는 실천하라,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공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큰 냇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냇가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꼬마가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무 한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어린아이가 냇가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된 부모와 또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이 다리를 어떻게 관리한 것이야?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했기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지? 그 어느 누구도 그 다리를 보수하거나 그 다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노인 한 분이 오셔서 그 다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자기 집이 있는 널판지를 뜯어다가 그 다리를 임시 방편으로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집이 가난하고 그 널판지가 없으면 바람도 비가 왔을 때 비를 막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왜 그 널판지를 뜯어다가 다리에 임시 방편 수리를 했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이 다리를 건너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손자도 자칫 잘못하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다리를 건너다가 넘어질 수 있지 않느냐. 비록 이 다리가 완성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집에 놓여져 있는 널판지를 뜯어다가 이 다리를 임시방편을 해놓는다면 그나마나 조금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의 공의는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작은 것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내 이웃이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시기심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심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면서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요나단.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나가서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다윗이 당신께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전쟁에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왕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왕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안전하게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기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적극성을 가지고 결단하며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39장의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상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대답을 하죠.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만약 내가 이 일을 범하고 당신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이겨내셔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창세기 2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생명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여호와의 등불이 지금 우리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깜깜한 모든 부분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이 등불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등불은 환하게 다 비춰줍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속여가며 다른 사람들을 회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면서까지 포장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등불로서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면서 환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 앞에 숨겨져 있는 거룩 속에서 탈피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등불로 되어주셔서 지금도 모든 것 하나둘 다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무릎 꿇고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찔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찔림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등불처럼 우리를 보고 계셔서 때로는 은혜의 빛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통의 찔림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의 빛에 거하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나단의 행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기심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제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윗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의 마음이 편합니다.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틀림없이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라. 근데 7절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다윗이 화해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줬습니까? 요나단이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이웃이 되려면 우리가 요나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시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의 죄성에서 탈피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웃을 향해 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인식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을 변호해 줬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 시구심과 질투를 가지지 말고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